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도 금요기도회로 주님 앞에 결단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성령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시작.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오랜만에 만났어요. 늘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이야 금요일 날 만나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 싶었어. 안 가나 싶었어. 그래야 되는데 첫날은 안 가는 것 같은데 휴가가 이렇게 시계가 2배로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한 주간 잘 쉬었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복된 예배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하갈의 눈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나보다 잘난 것 같고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더 행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부러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부러워하면 마치 요즘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러니까 부러워도 말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쳐다만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이건 내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앉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앉아있기만 하는 사람은 일어선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 없고, 일어서기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걸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걸어가는 사람은 저기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고, 자전거 타는 사람은 그 옆에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은 그 옆에 자동차 타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고, 자동차 탄 사람은 저 위에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고 부러워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누군가 부러워하고 있다는 걸 모르면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남을 부러워하며 살다가 인생을 끝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놓치면 평생 부러워하다가 원망하고 살고, 평생 불평하고 살고, 평생 열등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적으로 보여갖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다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러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나와 같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 더 여유로워 보일 때도 있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SNS나 아니면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갖고 자기의 잘난 것만 잔뜩 도배를 해놓고 뒤에서 그냥 남의만 퍼먹고 앉아있으면서 그냥 진수성찬 차려놓은 것처럼 사진 뽁쩍지근하게 찍어놓고 나 이렇게 먹고 산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자꾸 자랑하고 싶어하고 나 뭐 만난다, 나 어디 갔다 이러면서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어둠에 묻혀서 그냥 날마다 그냥 인상 쓰고 낙심하고 앉아있으면서 보이는 것만 화려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갖고 인생에 행복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남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 저 사람은 좋겠다 그래요. 근데 만나면 그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살아봐 그러잖아요. 그렇게 부러우면 살아봐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남만 부러워하다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약속의 땅을 가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하나의 큰 사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약속의 땅에 부름받아 간 건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긴 한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자식이 없다는 건 다음 세대를 이을 수 없고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건 복을 받지 못했다는 상징적 의미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되었을 때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됩니다. 그 자식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이름까지 짓게 되는데 오늘 그 전 과정을 통해서 오늘 사라에게 있었던 아픔,
또 하갈에게 있었던 그 아픔, 오늘 두 가지를 잘 보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의 상처와 아픔과 고난, 그리고 서러운 감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가야 할 것인가, 오늘 하갈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약속의 후손을 얻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식 있는 집이 그렇게 부러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할 때 오늘 어떤 결과가 나냐면, 사라가 자기의 몸종을 통하여 자식을 얻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없던 오늘 아브라함, 나이는 많이 들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줄 사람이 없게 되자 자기 집에 있던 그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종을 하나 선정을 했는데 엘리에셀을 선정합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살다 죽을 것 같으니 그에게 모든 내 재산을 상속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에 보니까 오늘 그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몸을 통해서 날 자를 내가 상속자가 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걸 기쁘고 감사하게 여겼을까요? 그래서 사라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함으로 인하여 자식이 생길 줄 알았는데 여전히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의논을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자식이 없거나 결혼해도 자식을 낳지 못할 때 했던 풍습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몸종을 통하여 자식을 얻음으로 그걸 자식 대신으로 그것을 자식으로 소유하는, 이렇게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했던 흔히 말하는 씨바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갈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가만히 보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걸 추론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없었던 하갈인데 나중에 생겼어요. 이걸 추론해서 거꾸로 올라가다 보면 어디서 만나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연명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에게 그걸 깨닫게 하죠. 감히 어디 네가 남의 아내를 건지려고 하냐, 가만히 안 두리라 하고 이렇게 하자 바로 왕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왜 거짓말했냐고 빨리 여길 떠나라고 그때 챙겨준 것 가운데 그의 몸종까지 챙겨서 함께 보냈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자, 그런데 하갈은 지금 어디 사람이에요? 애굽에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라를 따라와서 몸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여주인인 사라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심지어 나중에 지금 자기가 듣게 되는 이야기는 그 자기의 주인 되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의논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너 몸종인 하갈아 이리 좀 오너라 해가지고 불러서 이제 사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내 남편에게 들어가서 동침하여 자식을 낳거라. 그걸 내 자식으로 삼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아브람과 사라 입장에서만 보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난 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은 하갈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갈은 약속의 자녀도 아니에요. 애굽에 있었던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얼떨결에 사라의 몸종이 되어서 따라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사결정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주인 마님인 사라를 통하여서 너는 내 남편에게 들어가 동침하라는 명을 받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기에 하갈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요. 근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 봅니다. 하갈인들 여러분, 젊은 처자였기에 그도 인생에 꿈이 있었을 것이고 좋은 남자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자기의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싶었던 그 꿈도 그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전혀 자신의 의지와 결정과 상관없이 주인의 결정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결정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던 터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그로 인하여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되자 생각이 살짝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 봐라, 내 주인 마님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나는 이제 주인의 자식을 안게 됐으니 내가 그보다는 더 큰 권세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자
하갈이 무슨 마음을 먹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라를 멸시하였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멸시란 단어의 원문의 뜻은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실수를 범하죠. 그가 조금만 더 겸손했다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싶기도 한데, 오늘 사라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자 사라의 마음에 분이 치밀어 올라왔고 괘씸히 여겨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학대하였더라는 말이 나와요. 결국 자업자득이란 말도 있지만 오늘 하갈은 그로 인해서 자기 인생에 엄청난 어려움과 시련이 옵니다. 말씀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여기 있다간 제명에 못 살겠다 싶어서 그 집을 몰래 도망쳐 나오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꿈대로 인생이 펼쳐진 게 아니라 주인의 결정에 의해서 억지로 임신하여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은 내 자식도 아니고 주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처절한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면 눈물 날 일 뿐입니다. 나는 내 꿈을 이루지 못하고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로구나 하는 서러운 마음이 들고, 잠시 자기의 여주인을 지금 업신여겼던 것으로 인하여 그는 지금 엄청난 학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이 그에게 밀려오기 시작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그 집을 떠났더라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풀려지지 않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시련이 오거나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했던 모든 진로와 방향이 막혀버렸을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과 어떤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되는가? 아마 사라의 행동을 우리는 지극히 이해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 주님의 뜻은 이 상황 속에서도 누가 일하고 계셨는가를 잘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앞길이 깜깜할 때가 있고 방향이 완전히 틀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살 방도가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오늘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학대로 인한 상처와 그리고 인생에 대한 두려움, 절망감으로 밀려와서 그 서러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을 쳐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광야의 그 우물 샘물 곁에서 그가 거기에 앉아서 신세를 한탄하며 울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우리 인생의 한계점인데 요 다음부터 일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저를 따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자, 7절을 우리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광야에 그래도 물이 있는 곳에 여인이 엎드려서 거기에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고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금요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오셨을 때 혹시라도 아직까지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여러분을 통곡하게 하고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마음에 애통함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게 두 단어예요. 하나는 여호와의 사자가 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그를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갈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고 택함을 받은 백성도 아니었고 심지어 그는 먼 땅 애굽에 있었던 한 무명의 여인이고 그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누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신 게 아니라 오늘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이 여인에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어떻게 했대요? 그를 만나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난다는 말의 원문을 보니까 찾아오다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이 여인이 서러워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하고 부른 게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서러운 감정에 복받쳐서 통곡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갈을 찾아와 주셨어요. 그 하갈의 상황을 보니까 지금 곤고한 사람입니다. 서러운 사람이고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이 오셨다는 뜻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애통하고 아프고 슬픈 일을 만났을 때 홀로 떨어져서 외로운 게 아니라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과 지금 친히 교제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 무명의 한 여종에게까지도 친히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셨다는 걸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여도 저 장로님 기도부터 들어줄 거고 권사님 기도부터 들어줄 것이고 안수 집사님 기도부터 들어줄 것이고 나는 맨 꼬리 위로 들어주지 않을까 하고 혹시라도 여러분 생각하셨다면 그런 생각은 아예 버려버리시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누구인가 주님 앞에서 애통하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심령을 통회하며 고백할 줄 아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만나주셨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아셨기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계시기에 오늘 찾아오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어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 땅 안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 만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으면 거기에 있던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이 남편을 5이나 뒀던 그 여인이 그쪽으로 올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거기서 기다리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여 이곳에서 여러분이 엎드린 자리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만나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애통한 마음, 그 서러운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주를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그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분이란 걸 오늘 본문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죄의 유혹에 빠졌다가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눈물로 일어나려고 하는 그 심령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전보다 더 귀한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방향을 다시 수정할 때 하나님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란 걸 믿고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이 여인의 아픔과 눈물을 기억해 주지도 않았고 돌보지도 않았고 심지어 집에서 사라 입장에서는 어땠을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이 몸종이 나갔으니 이제 속이 다 시원하다. 이제 이 집에서 나를 근심하게 할 자는 없겠네. 혹시라도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 몸종으로 인하여서 자식을 임신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사라하고 얼마나 다투었는가를 보세요. 당신이 임신한 그 하갈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지금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당신 원하는 대로 하시오. 뭐 구박을 하든지 면박을 주든지 당신 알아서 하시오. 아브라함은 지금 책임을 회피하고 또 슬쩍 물러나 버리는 거예요. 집안이 시끄러지는 걸 원치 않으니까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렸으니 말은 안 기록되어 있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근심거리가 하나 벌어진 것이고 사라 입장에서는 그 시기했던 마음이 이제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집에서 일하는 다른 종들도 있었을 터인데 그들조차도 아니 하갈이 안 보여. 찾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심각한 상황인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걸 걱정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갈의 입장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자기의 신세와 그 사정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아픔을 기억해 줄 수도 없는 그 자리, 가장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도 지금 누가 찾아오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의 고통의 절망 속에 있을 때 아무도 여러분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갈이 집을 나감으로 인하여 인생이 끝장난 것이 아니라 다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되고 있는 이 삶을 우리가 잘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상음을 하시고 슬픔을 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신분이 아무리 천할지라도 미천할지라도 그 인생이 아무리 허물이 크다 할지라도 결코 버리신 적이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중에 보면 여러분 이 곡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해도란 곡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봅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세상의 모든 것 다 지나도 주의 사랑은 계속되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세상의 모든 것 다 지나도 주의 사랑은 계속되리라. 주 말씀 의지하여 찬양하네. 존귀하신 주 내 모든 것 되네. 주 사랑 의지하여 찬양하네. 내 모든 것 되신 주님. 아멘. 주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사랑 의지하여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갈은 인생에 버림당한 여인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남을 가졌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종의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그가 신분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 하갈아, 너 사라의 여종 아니었더냐? 그런데 왜 여기 있느냐 지금 묻고 계신 건데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하나는 너 어디서 왔니? 두 번째, 너 어디로 가니? 두 가지를 묻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두 가지를 묻고 계십니다. 너 어디서 왔냐? 너 앞으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오늘 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갈에게 이 질문을 던졌는데 하갈이 그 질문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하갈은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만 대답해요. 그 대답이 뭐냐면 내 여주인을 피하여 도망하여 왔나이다. 그런데 다음 말이 없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간다고 방향이 없어요.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서 나온 거는 아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하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면 낙심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기대가 되고 소원을 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미래를 묻게 되는 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비록 미천한 여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그를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그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너 어디서 왔니? 너 어디로 가니? 오늘 물어봤을 때
과거는 대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대답 못하는 하갈의 모습처럼 우리도 인생에 살아온 이야기를 하라면 몇 날 며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한 달도 넘게 내 인생이 이랬거든요 하고 과거를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의 일을 여러분 이야기하라고 하면 눈을 껌뻑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아마 살아온 이야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미래 이야기를 어렴풋이나마 떠올릴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언제를 그리워해요?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때가 좋았다고 하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거를 이야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의뢰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님께 기대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살아온 것 때문에 그게 자랑이나 살아온 것이 부끄럽다고 숨기거나가 아니라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소원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들보다 우리 여성분들이 대화가 훨씬 더 긴 것 같아요. 대화를 할 때 보면 어쩌면 이렇게 말들이 참 청산유수로 나와서 이야기가 길어지는지. 어느 집 이야기가 그렇다지 않습니까? 식사 중에 집에 전화가 와서 잠깐 통하고 오는 줄 알았는데 30분이 넘어가지고 왜 이렇게 길었냐고 그랬더니 잘못 걸려온 전화라고 그러고 다시 오잖아요. 또 조금 있다 식사 끝나고 들어가서 전화를 하는데 친구하고 전화하는 것 같더만 세상에 2시간이 넘게 전화하고 마지막 늦었다고 얘기하니까 그때서 이야기해요. 우리 자세한 것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또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 대화가 그렇게 이어질 수 있을지 신기하고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온 이야기 하려면 끝도 없어요. 자기 인생 얘기하려면요 끝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게 되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방향을 향해서 여러분이 가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끄실 걸 저는 기대합니다. 이런 교제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온 이야기에 묻혀 살지 말고 주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는 소망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오늘 하갈이 하지를 못해요. 집에서 나온 이야기는 했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전혀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자, 9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어디로 가라가 아니라 다시 되돌아가래요. 가출했는데 집으로 들어가래요.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는 그 집에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래요. 나오기는 쉬울지 모르겠지만 다시 들어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냥 들어가라고 한 게 아닙니다. 너 들어가서 더 구박받아라, 너 들어가서 더 면박받아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뜬금없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리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명하신 분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복종하라라고 그랬는데요, 오늘 이 복종은 하갈이 너무나 싫어서 나왔던 그 일을 뒤집은 말입니다. 하갈이 집에서 나온 이유는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다시 들어가랍니다. 그러니 학대하는 곳으로 내가 다시 들어간다는 것, 고통 속으로 내가 다시 들어간다는 건 죽기보다 싫은 일인데 그 일을 지금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이성의 논리에 잘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상당한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여러분이 살 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법대로 해봤는데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내 계산대로 해봤는데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았잖아요. 그럼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물으실 때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오늘 이런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내 방식대로 살 때는 길이 안 열리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주님 방법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복종이라는 걸 통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종의 신분인 하갈이 이제 주인에게 다시 복종의 자리로 가랍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복종의 자리로 가래요. 그러면 무슨 복을 주시겠다고? 10절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10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여기 셀 수 없게 하리란 말의 원문을 보니까요, 절대로 계산할 수 없게 되리라, 이런 뜻입니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도 했죠? 아브라함에게도 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준 자식이 자기에게 준 자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사라를 통하여 앞으로 주시겠다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그 말씀과 약속을 주셨는데 하갈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씨를 통하여, 앞으로 너가 임신한 그 자녀를 통하여 앞으로 내가 큰 일을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11절에 주시는데 한 번 더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그동안 서럽고 억울했던 하갈이 힘겨운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보상하는 자녀를 주시다고 했는데 그 자식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이스마엘, 이스마엘 하고 이름 부를 때마다 뭘 떠올려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대요. 하나님이 내 서러움을 알아주셨대요. 하나님이 내 힘겨운 인생을 외면하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는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앞으로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너는 내가 이렇게 복을 주리라. 오늘 여러분, 주님 만난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과거를 사골 우려 먹듯이 그걸 묵상하지 말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 중에 주를 의지하고 붙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라 입장에서는 말 못할 아픔과 고통이 있었고 서러움 속에 허덕이며 살아왔던 인생일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과거를 묻지 마라. 너의 과거를 자꾸 집착하지 마라.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룰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 오늘 그걸 주셨다면 오늘 이것이 하갈에게만 주신 말씀일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는 몸종 하갈의 모습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난 자녀를 통하여 또 하나의 큰 계보를 잇도록 섭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다시 들어가서 복종하라는 건 마치 고통의 현장으로 들어가라는 소리 같지만 그 자리를 통하여 앞으로 하갈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본다면 하갈은 지금 고통의 현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복의 지경을 넓히는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짜기가 깊을수록 거기에 더 풍성하고 많은 것을 채울 수 있듯이 여러분의 신앙의 골짜기가 깊을수록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3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함이라.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고통과 서러움의 시간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것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쉽고 편한 길만 골라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때로는 다시 돌아가서 복종하라. 고난의 현장 속으로 우리를 던져놓으실 때는 그것이 단순한 고생과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을 단련하셔서 더 강하게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속에 있음을 믿고 소망 중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십니다. 우리를 살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피시는 여호와로 오늘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서럽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살아온 날이 부끄럽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나를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기도하셔서 그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승리하는 영적인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엊그제부터 갑자기 매미 소리가 굉장히 커졌어요. 개미가 아니 매미들이 달력을 보고 있다가 그걸 확인하는 것처럼 소리가 갑자기 납니다. 매미에 대한 소식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게 이 땅속에 들어가서 최소한 7년, 어떤 것은 이 동물학자가 쓴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어느 것은 무려 17년 동안 땅에서 살다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15종의 매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통상 7일간만 산다고 하는데 7일 아니더라고요. 이게 15일에서 20일 삽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해요. 땅속에서 7년을 있다가 어떤 거는 17년이 있다가 땅 밖으로 나왔는데 땅 밖에서 딱 20일 정도 있다가 끝이 납니다. 그 20일 동안 뭐해요? 짝짓기하고 번식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죽어라고 노래하는데 묵상하다 그 생각이 난 거예요. 20일 동안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요란하게 울어댈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생과 매미가 사는 생은 짧습니다. 근데 그 일주일, 때로는 이 한 달을 못 견디고 시끄러 그러면 매미 입장에서 얼마나 서러울까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들은 100년 산다고 하는데 나는 고작해야 20일 사는데 그 20일 죽도록 큰 시간 사는 것만도 그냥 귀에서 하루하루 울어제끼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면 이거 미안하잖아요. 좀. 그러니까 동물한테 뭐라고 그러면 안 되고 작은 곤충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20일을 살아내려고 얼마나 노래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그 시간을, 오랜 고난의 시간을 겪고 나와서 이제 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고난의 터널이 아무리 길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매미보다 낫잖아요. 기도할 시간도 있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간구가 오늘 꼭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서러우면 저렇게 울까? 20일밖에 못 살아 맴, 20일밖에 못 살아 맴 그러면서 울고 앉았는데 오늘 그래도 여러분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매미보다는 크게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따가 창문 열어놓고 매미 소리보다 작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그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갈도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이 서러워 앉아 있었는데 샘 곁에 앉아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후손을 내가 복되게 하리라. 그 소식을 듣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너의 고통의 소리를 내가 들었느니라. 그 이름의 소리를 듣고 오늘 하갈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13절 말씀처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옵는고 함이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도 절망과 고통이 변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는 여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오늘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대 일사가고에 유명했던 우리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의 사남으로 남아있던 주광조 장로님의 글을 보면 일제 신사 참배 동안 주기철 목사님이 모진 고문과 어려움 속에서 마지막 순교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그 사모님과 네 아이들이 이제 남게 됐는데 그 아이 중에 이 주광조 장로님이 남겼던 글을 보니까요, 1940년 북한에서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평양에 있어 산정연교회가 평양에 있었으니까 너무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그 순교했던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이 공산당원이 그 집을 찾아왔답니다. 김일성이 보낸 공산당원이 한 보따리 물건을 챙겨갖고 그 사모님을 찾아왔대요. 그리고 그걸 내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는 일제와 맞서 싸운 위대한 혁명 투사입니다. 김일성 장군이 주목사의 그 항일 투쟁 정신에 감복하여 하사품을 내리셨습니다 하고 그걸 전달하러 왔대요. 앞으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북한에서 많이 그것을
선전할 때 쓰려고 했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겁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거죠. 그러자 그 사모님은 단호하게 그 돈과 집과 토지 문서를 거절했대요. 받지 않겠습니다. 어린 주강조 입장에서는 기가 막혔대요. 밥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든데 집을 주고 토지 문서를 주고 심지어 돈까지 한 보따리 안겨다 줬는데 그걸 다 거절하고 가져가라고 했으니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어려도 돈이 뭔지는 압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머니가 야속해서 속이 상해서 울고 있는데 그 주강조 그 장로님, 그 사남이었던 그 주강조 장로님 어머니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얘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시편 37편 25절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굶게 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이 말씀을 주강조 장로님에게 전합니다. 그 어머니였던 오종모 당신 이제 집사님이셨죠. 그리고 이제 또 목회자로서 이제 사모님의 위치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냈기에 나중에 이 주강조 장로님의 이야기를 쭉 보니까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이후에 그가 사업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그게 크게 번성하게 됐고 극동기업의 사장이 되었고 세양산업의 부회장으로 일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 가정과 집안을 살펴서 나중에 물건의 복을 풍성하게 부으셨다는 그 간증을 보게 됩니다. 제가 중요한 사실 하나 봤어요. 사람의 생각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더니 그 인생과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지난 과거에 묻혀 살지 말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길을 여시는 주님 안에서 믿음의 참된 승리가 오늘 8월로부터 다시 놀랍게 시작되는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 감정에 맞지 않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됨을 잊지 말고 이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오늘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